해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이 새로운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듣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 여러분, 옷은 행실을 상징해요. 우리 옛사람의 행실, 또 삶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미련 갖지 마시고 집착을 우리가 갖지 마시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결단을 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듣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된 옛 생각과 삶의 패턴,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옛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이거 입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이게 걸쩍거려가지고 이 겉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22절에서 이런 옛사람의 특징을 특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가 장사한 자? 그렇죠.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것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돈명의 권세에 대한 욕망에 붙들려 사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직도 돈명의 권세를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 체면을 귀하게 여긴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도 돈명의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죄송하지만 오늘 사랑침례교회 보니까 또 정치인들 불러다가 뭐 강연하대. 가지가지 해요. 잘해라는 그 국회의원들만 부르더라고. 아니 교회를 왜 정치판으로 바꿔요? 왜 세상 정치에 대한 욕심을 냅니까, 목사? 응? 정치권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 욕심을 던져버려야죠. 돈명의 권세에서 좀 벗어나야지. 수준을 좀 높여야지.
왜 거기에 매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해봅시다. 유혹의 욕심을 던져버리라.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옛 사람의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구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예전의 생활 방식 혹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Former way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예전에 가졌던 옛 생활의 습관과 생각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옛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특별히 제사를 극진히 모시는 오촌당숙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오늘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교회를 다녀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내. 명절 때가 돼가지고 요즘은 제가 안 가지만 가보면은 그냥 보고 옆에 가서 그냥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옆에 있으래. 아, 참 기가 막히더라고. 뭐 교회 다니기 전이야 뭐 그래야 되겠는데 안 되겠더라고. 야, 결국 이 구습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호령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양반이 70세 때 딸 때문에 딸이 목사였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딸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결단이라고 봅니다. 거듭남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뭐 간증을 한다, 어떤 집회를 한다 보면 그 세미나 내용들, 간증의 내용들, 글의 내용들 보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70년 동안 자신이 보았던 또 배워왔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 제가 뭐 그래도 보니까 뭐 임법지, 지법천, 청법도 도법자예요. 이게 뭔가 노자의 사상이에요. 노자의 사상. 그걸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자연을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I am, 에고에임이라고 그렇게 계시했다고. 예수님이 자연이고 인간은 자연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아주 희한한 사상으로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어린아이처럼 예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자꾸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려고 해? 그러니까 다른 예수지. 이 양반이 꼭 어울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WCC 종교통합에 함께한 사람들 오정현 목사, 최희원 목사, 오정현 목사님이라서 또 WCC 부회장이었던 누군가하고 또 어울려가 세미나 다니더라고. 여러분 WCC가 믿는 예수가 뭡니까? 그 호루스예요. 마이트레야. 미륵. 자기 철학, 사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버렸잖아. 전통함도 못하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버리지 못하고 이정훈 교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데올로기를 유명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냥 뭐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 교회 모습을 자꾸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 사람들 여러분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새신자를 강단에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이 돼가지고 원래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하면 무당 흉내를 내.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게 구습이 해봅시다. 구습을 버려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들, 생각을 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결국엔 우리를
발목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딜 바라봐? 어려울 때마다 뒤를 돌아봐. 아,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자꾸 뒤돌아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죽어라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던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여버리셨어요.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게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이게 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어령 씨가 70세 때 회심을 했으니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니 또 평생 했던 그 철학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하해 버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서 그렇죠. 믿음의 세대를 데리고서 비로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세요. 내가 뭘 했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벗어던지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벗어던집시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한 게 두 번째 단계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헬러어로 보면 푸르마티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과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겉모습만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여기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 아나네우스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수동태이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어름 교수가 자기 의지를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듭날 수 있게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도 철학을 공부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 시간 주의 주신 은혜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벗었으면 입어야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봅시다. 시작. 예. 욕심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 던졌으면 새 사람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해봅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그거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되,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이미지 오브가 뭐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 우리 내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은 거룩의 과정이기도 한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몇 절이죠?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중생, 성결, 그리고 영화, 혹은 중생, 성화, 영화라고 하는데,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sanctification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glorification. 부활의 순간에 완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목표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돼요. 내가 거룩하니?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의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보다도 또 작년보다도 올해가 조금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이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얼마나 거칠고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근데 나중에 풍상고 이것저것 다 겪고 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내 조상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지내었나이다. 그리고 이런 바로왕이 축복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오순절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해봅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 철학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봐요. 노자의 도덕적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세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새롭게 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25절부터는 그런즉으로 시작이 되는데 해봅시다. 그런즉.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예, 그런즉으로 시작되는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죠?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만 말해라. 됐습니까? 25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예, 십계명에서도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참소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한편이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들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그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교회에 바쳤어요. 사도들 앞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전 재산을 바쳤다고 거짓말했어. 아니 죽이셨어요. 왜? 이 거짓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누룩과 같은 죄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아주 엄히 다루신 겁니다. 우리가 진실만을 이야기합시다. 네. 교회가 그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두 번째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죄를 바라보면서 의분을 느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잖아. 그건 필요하지. 그건 필요해요. 그건 죄를 짓는 분노가 아니라 의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어떨 때 분노가 나요. 이 교회 자꾸 그냥 순수한 교인들 뭐 태극기 집회에 동원하고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정동 땡수 목사 아주 분노가 일어요. 순진한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치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뭐하는 짓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자기가 자한당 지지하면 그냥 자한당 지지한다고 투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교인들한테 그걸 강요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의분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꾼, 장사꾼의 소굴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분을 느껴야 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이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렇죠? 토지의 소산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 잘못한 거 생각지 않고 아벨하고 비교하면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고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컨트롤해라.
내 마음을 분노 조절해라. 응? 했어요, 안 했어? 동생을 쳐 죽인 거야.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죠? 응? 충동적으로 이렇게 동생을 쳐 죽였다가 일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셀프 컨트롤 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절제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절제해야 한다. 예. 또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해봅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이 분노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즉 구제에 힘쓰라. 해봅시다. 구제에 힘쓰라.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예, 여러분 십계명의 7계명이 도적질하지 마라. 해봅시다. 도적질하지 마라. 남이 애써서 번 물질을 빼앗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뿐 아니라 도적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번 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적질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형제를 돕는 일에 우리가 그 귀한 물질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럼 초대교회에서도 부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재물을 팔아서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 믿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방 교회들이 연복, 선교헌금이죠.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전체 소득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뭐 대부분 농사짓다가 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포탄 떨어지는 데서 살아요. 가자지구 거기서 그런 데서 많이 산대요. 거기 가야 정부 보조금이 나오니까 500불을 준대요. 나라에서. 거기서 살면. 근데 월세가 300불이고 200불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외에 뭐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같으면 거기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빵 준다 그러면 줄을 쫙 서 있대. 우유하고 빵하고. 훈련을 잘 받았죠? 러시아 가면 그래요. 7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미안해서 와준대. 그러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우리는 뭐 그 일에 좀 힘을 쓰고자 합니다. 번역한 게 지금 타이핑이 24장까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33장까지 돼 있는데 그 보내왔더라고요. 러시아어로 다 타이핑이 돼가지고 지금 왔는데 완성을 하면 제가 아마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믿습니까? 또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좀 쏟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해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는 교회예요.
옛날에 줄 게 없었어, 솔직히. 2014년 저거 뭐 총회록을 보니까 그때 인원이 15명이더라고. 세례교인이. 네. 어이없지. 그러니까 어떤 그때 그 권사님이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왜 교회 이름을 주는 교회라고 했냐고. 교인이 자꾸 준다고. 기빙처치인데, 기빙처치고 로드십 처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로 섬겨간다. 로드십 처치고, 또 거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기빙처치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조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생겨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교회들을 좀 섬기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선교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 할 자신 없으면 돈 버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이 혀는 불이라고 그랬잖아. 응? 지옥불이라고 그랬지. 다 태워버립니다. 교회도 여러분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언어 생활이 거듭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말씀하는 더러운 말은 헬러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욕이나 음란한 말과 같이 좋지 않은 언어뿐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프로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더러운 그런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했죠. 혈리원죄가.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도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여기 세운다는 단어가, 덕을 세운다는 단어가 헬러로 보면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dify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는 이것이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주자고. 함께 갑시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한국의 집사가 어떻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허무는 언어가 있고 세우는 언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덕을 세우는 말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둡니다. 그냥 지옥 가라고.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꾸 그냥 한국교회를 험담해가지고 그냥 무너뜨려서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말을 알린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려야지. 살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봅시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예. seasoned with salt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값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맛깔스럽게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맛깔스러운 언어로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의 혀가, 언어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지 허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을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라 해봅시다. 서로 용서하라.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몇 번이나? 7번씩 7번이나. 뭐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그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용서합시다. 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것이요. 해봅시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에는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용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잘못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정리합니다. 우리 22절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을 실수는 받은 옛사람을 입으라. 예, 아무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이거 입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발목을 합니다. 휘가 막아서 결국에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해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렇게 새 사람을 거듭났으니 이제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덕스러운 말을 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믿음의 동력자예요. 같이 갑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일깨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